성경 582페이지에 기록된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82페이지 열왕기하 12장 말씀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을 다 펴시고 함께 성경을 보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간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마음껏 주님과 교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 있고 또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몸이 아파서 또 직장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몸이 아픈 성도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셔서 안수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치료의 강선을 통하여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대합니다. 이 말씀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신 육권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늘 이 말씀 배우고 또 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열매를 맺으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결심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저하고 인사를 또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허락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기존의 이제 출석률에서 20%가 또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외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신포항교회는 작년 그 코로나가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계속해서 잘 지키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넘게 이렇게 또 이 지침에 따라서 따라주셔서 굉장히 감사함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치료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강해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강해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녹화를 해서 일단 올려놓으면 우리가 듣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다시 이제 한번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또 있어요. 이 그 온라인 예배라 이제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갖추어서 이렇게 또 예를 갖추어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또 예배를 드리는 또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대면 예배든지 비대면 예배든지 시간을 잘 지키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그 문자를 드립니다. 그죠? 네, 문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열왕기하 본문 말씀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다시 펼쳐서 강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 한 달 만에 그 강의 말씀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11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9장의 말씀에 있는 좀 방대한 말씀들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서 지난주에 아마 이제 좀 이 내용이 좀 여러 가지로 좀 흩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요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의 말씀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북왕국의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 때 이야기를 우리가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당시 요람이라는 왕이 분명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인물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후라는 인물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군대 장관이었던 그 예후라는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분명히 요람이라는 이 왕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그렇게 예후라는 인물을 들어서 왕을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아주 타락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풀을 꺾기 위하여서 예후라는 인물을 들어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많이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인간의 그 악함이 한계를 넘어설 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무너뜨리서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바가 무엇이냐 하면 그 예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동안 참고 참았던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악한 모든 행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정리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그 멸절이 되고 심판이 되는 것, 그리고 이세벨까지 완전히 심판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 하면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항상 표를 좀 이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요람 왕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또 담겨 있었죠.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라라는 그 여인, 이 아달라라는 여인은 제가 뭐 2주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어쨌든 그 이세벨의 그 딸이죠. 그 북왕국의 딸이었던 이 아달라가 남왕국에 시집을 오면서 이 남왕국이 아주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 아달라가 그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라는 요람 왕과 함께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어떤 일을 펼치느냐 하면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을 모조리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씨앗을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씨앗을 말라버리려고 했을 당시에 그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이었죠.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그 인물이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이죠. 아주 갓난 아기였던, 젖도 떼지 않았던 그 요아스라는 그 인물을 구출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젖을 떼고 구출을 당하고 그리고 7년이 지난 이후 7년째 되던 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이 아달라의 그 악함을 이제 보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그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고 난 이후에 아달라라는 그 여인을 처형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달라라는 여인이 시집을 와서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남편이었던 여호람이 죽고 난 이후에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남유다를 아주 급속도로 타락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어디로 넘어오느냐 하면 남유다로 좀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느 나라를 살펴봤어요? 북이스라엘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가 이제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의 12장 위쪽에 보면 소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요아스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왕 요아스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왕 요아스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잠시 우리가 남유다 쪽으로 넘어와서 이 요아스라는 이 왕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살이 된 이 요아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가장 최연소의 나이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는데 그 나이보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은 없었어요.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그러니까 7살이 왕이 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살이라는 나이에 왕관을 쓰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판단력이 굉장히 많이 흐리고, 그죠? 어린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살 된 조그만 아이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쨌든 나라가 남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요아스라는 이 인물이 7살 때 왕이 되는데 아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상상을 해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또 성경 외에 또 맞지 않는 것을 상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살이라는 이 왕이 성인된 왕들이 쓴 그 왕관을 썼을 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겠죠. 그러니까 왕관도 새로 맞췄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7살 된 아이를 앉혀놓고 왕관을 새로 맞춰서 그 자리에 딱 앉혀놓긴 하지만 사실은 이 요아스라는 이 왕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아스라는 이 왕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장성하기까지 그 뒤에 누가 있었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의 교훈을 받았습니까? 예,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고, 어떻게 보면 요아스가 나라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라를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열왕기 12장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고 말을 해요.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의미를 할 것 같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예? 이 말은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완전히 바뀌어서 타락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유형의 사람이 바로 지도자나 리더자가 있을 때에는 한없이 잘 하다가 지도자나 리더자가 사라지면 완전히 엉망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도자가 볼 때는, 지도자가 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으로 잘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누구였어요? 여호야다였던, 요아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뒤에 있을 때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잘하고 정직히 행하고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고, 예, 순종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타락하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은 여러분, 보는 사람이 사라지면 믿음을 놓아버립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 적이 있었잖아요. 신학교를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를 또 가르쳤던 목사님이 있었고 또 저를 가르쳤던 리더자가 있었고. 근데 저도 한 번씩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하는 것 같다가 목사님이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예, 믿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열왕기하 12장의 전체적인 말씀은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의 기록을 남긴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의 내용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2장의 말씀만 우리가 보면 요아스를 다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몇 살 때 죽었냐 하면 13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요아스 왕이 몇 살이었냐 하면 23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예, 몇 살이 되었다 그래요? 23살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23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가 130살이 되었는데 그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7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니까 몇 년을 통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 한 번씩 계산을 해보세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몇 년을 통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40년을 통치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몇 살의 생을 마감했습니까? 요아스 왕이.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면 몇 살의 생을 마감했습니까? 47. 그죠? 예.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그러면 23살까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하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머지 24년 동안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절반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절반은 온갖 교만과 온갖 악함과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한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아스 왕이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3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처음에 악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선한 사람이 있고요. 근데 또 그 다음은 뭐예요? 선했다가 결국은 악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비참한 인간이 누구냐 하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 제일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잘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만해지고 말씀을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아스 왕이었어요. 그래서요, 성경을요, 우리가 요아스라는 이 왕을 오늘 살펴볼 때,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은 23살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겠죠? 23살까지는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런데 이 12장 이후에 이제 23살 이후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요아스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역대하 24장 1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24년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구약 성경 687페이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687페이지 역대하 24장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정에서도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87페이지에 보면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나머지 마지막 24년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15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몇 살이라 그래요? 130세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경고하였으나 어떻게 했다 그래요? 듣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시온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말씀을 봅시다. 이게 이제 이 요아스의 23살 이후에 24년의 기록이 남겨 있는 이 기록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도 적지 않게 당황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누가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 방백들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성인으로서 이 요아스가 성인으로서 홀로 서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23살까지는 누구의 보호 아래, 누구의 교훈 아래에 있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교훈 아래서 말씀 안에서 이 왕권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인으로서 홀로 서기를 하게 된 이 왕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서 방백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근데 그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백들이 축하를 해주고 그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고 그 방백들이 함께 있었을 때의 그 이후부터 이 요아스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름이 없는 선지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름이 있는 선지자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요아스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23살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고 말씀 앞에 순종했고 잘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아요. 귀를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정치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방백들의 말대로 정치를 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백들이 그 어린 왕을 이 젊은 왕을 막 띄워주고 그죠? 예. 막 높여주고 하니까 뭐 이때까지는 그래도 7살 때부터 왕이 되기는 됐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요아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어요? 여호야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네. 그 주변에서 막 띄워주고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는데 또 한
그 사건이 나와요.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라는 이 인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도다. 라고 이 한마디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스가랴를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전에 뜰에 던져놓고 어떻게 죽였냐 하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이런 돌 한 대 맞고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죽으려면 몇 대는 맞아야 될까요? 네, 많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그걸 죽였냐 하면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이 스가랴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아스 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는요, 명예와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 명예와 권세를 잡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덜어 나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봤지만 사울 이야기도 보면 그렇게 교만해져서 이 사울도 망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울도 누구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은 타락한 인생으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요. 잘 들어보세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 특히 직분을 받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이 직분이라는 것이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감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을 때는 이 왕이 세워지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 말씀에는 4가지의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신앙이 흐려지거나 변하지 않으려면 이 4가지 원칙을 여러분 꼭 지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라 도 무너지게 됩니다. 예. 평생 어떻게 해요? 누구와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예. 이 말씀, 이 성경이 내 주변에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목사도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목사도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 평생 읽어야 돼요. 평생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 제가 이때까지 그 성경 강좌를 한 20번 넘게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번 넘게 하면서 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은혜가 돼갖고 성경 강좌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딱 듣고 나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얘기가 또 그 얘기지. 한 번 듣고 나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한 번 일독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 평생에 일독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성경 강좌하면서 한번 놀라는 것이 뭐냐면, 저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배우기 위하여서 들리지도 않아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 배우겠다고 지팡이 들고 교회 와갖고, 또 교회 왔는데 이 필기도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잘 들리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들리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어쨌든 그것을 하지 못해서 결국 타락해버리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요아스 왕이 그래도 정권 중에 좋은 정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죽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보고 오늘 마칩시다. 열왕기하 12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12장 말씀의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아스 왕이 그래도 좋은 정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물론 이것도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했던 정책이지만, 그래도 이 요아스가 그래도 만들어 놓은 정책 중에 하나예요. 4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리하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때 수리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건축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모아다가 이 성전이 좀 파손이 되고 이렇게 된 곳은 그때 수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해 보세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어떻게 했어요? 수리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대사장 여호야다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어떻게 해요? 동의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조금 좋게 기록한 것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지만 어쨌든 이 요아스가 23살 때에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는 그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관리함에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건축원금을 받으면 그것을 그때그때 파손된 것을 수리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건축원금을 매년 거두는데 성전에 파손된 것은 고치지는 않고 그 헌금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사장들의 손에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비리가 성경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정책을 한 게 만든 거예요. 이제는 건축원금이 들어오면 제사장의 손에 거치지 말아라. 네. 제사장도 고치지 말아라. 너희들은 손 떼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9절 이후에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거나 예배를 마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왕이 따로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성전을 맡은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건축 헌금이 딱 모이면 그 모인 그 헌금을 그대로 누구에게 선지급을 하느냐 하면 목수나 일꾼들에게 선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때그때 성전을 어떻게 해요?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정책 이후로 요아스가 했던 이 정책 이후로 지금까지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성전의 수리는 누가 맡느냐 하면 랍비들이 맡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전을 수리하거나 할 때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그 건축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서 이 교회의 건축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그렇게 계속해서 해왔어요. 이 요아스 정책 이후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책 하나를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잘 만든 것이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도 보면 교회에 큰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 공사를 할 때 뭘 세워요? 건축위원회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는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제가 물론 불필요한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한 10만 원, 20만 원 쓰는데도 뭘 세워요? 위원회를 세우고요. 감사기관을 세워갖고 그거 하나 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한 달, 두 달이 걸려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일 못합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쨌든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큰 금액이 사용될 때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때는 목사가 관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포한교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면 교회 하나 건축합시다.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우리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투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위원회를 세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느냐 하면 바로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잡을 것이 뭐냐 하면 이 요하스처럼 지도자가 볼 때는 잘하다가 보지 않을 때는 엉망이 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해요? 가지지 말자. 코람다위의 신앙생활을 하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겸손함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항상 옆에 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그죠? 자, 4가지 우리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평생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평생 읽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평생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2021년도 성경 강좌 이제 개설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참여도를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정말 평생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평생 그 말씀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처음부터 성령의 사람, 마지막까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또 이렇게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요아스 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아스 왕을 통하여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것은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음을 당했을 때부터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코람데오의 인생,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황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주신 직분 다하는 날까지, 주님 주신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 배우고 말씀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